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귀한 시간 예배 속에서 우리가 동행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살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집에서 부모를 통해서 가정교육이라는 것을 지켜내려고 많이 애를 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가서 좀 잘못된 짓을 하면 대부분이 누가 욕을 먹죠? 부모가 욕을 먹습니다. 저 자식 집에서 가정교육이 잘못됐어. 그리스도인들이 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욕을 먹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이미지들을 많이 남기게 할까? 결국은 우리 스스로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그런 우리 신앙의 현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동료들에게 이렇게 너희는 좀 가르치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잘 산다면 참 하나님 앞에는 큰 영광이 될 것인데 우리의 삶의 현수들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치라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7장 11절부터는 자녀들에게 지혜롭고 선한 자들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을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 목적이 뭘까라고 하는 거죠. 왜 자녀들에게,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선한 자들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1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자, 이 말은 자녀들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무책임한 부모라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죠. 사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자식들이 나가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부모가 가정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그 화살이 부모에게도 동시에 날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당시 사회에는 아주 재밌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이 당시 사회에는 부모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을 가르쳤던 교사에게 그 아이들이 잘못되면 그 책임을 물어왔어요. 그래서 부모나 그 아이들을 가르친 교사들에게 그 자녀 또 제자된 그 사람들의 결정과 약점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법제화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설령 다른 사람의 무고한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자식이나 그 제자가 정말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대로 잘 살아가는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부모나 자녀들은 큰 기쁨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가정적으로는 자녀들이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고 세상에 나가서 부모에 대한 욕 먹히지 않아야 될 것. 두 번째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고 또 그것을 잘 지켜 행함으로 부모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저래라고 하는 그런 비판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욕을 먹느냐? 제일 가까이는 그 사람들을 케어한 목회자가 욕을 먹는 것이고요. 조금 더 멀리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우리 언어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내려가서 좀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 해를 받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슬기로운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신중한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말은 아주 단순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두 부류의 사람이 함께 어떤 목격하는 내용을 어떻게 재앙이라는 말을 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자라고 하는 말과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이냐?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과 그리고 악을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유혹이 있는 곳에 뛰어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을 것이다? 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 쉽게 상상을 하고 예상을 할 수 있어요. 또 그 죄를 무릅쓰고 행하면 거기에 반드시 형벌이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쉽게 내다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매한 자는 지혜를 가까이 함으로써 악을 분별하고 거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거짓된 것들 난무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서 잘못된 것에 끌려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생명이 아닌 것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결국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불행해지는가를 철저하게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본인에게 달려져 있다라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일에 대해서 통찰력을 발휘하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행복이냐 불행이냐로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뭐죠?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놔뒀고 그 다음에 복을 받는 길과 화를 당하는 길을 우리 앞에 놔뒀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건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후의 결과는 우리 스스로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고 그 책임은 우리 스스로 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일을 보고 예측하고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한다면 피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너무 둔해서 그 화를 예측하지 못함으로 피하지 아니하고 대언에 나가다가 해를 입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가 어느 때쯤 될까 그거 자꾸 날짜로 계산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날 거야. 사회적 현상들이 나타날 거야. 그런 징조들이 있을 거야. 그러는데 꼭 말씀하시는 게 소돔과 고모라 때와 노아의 방주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 너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러한 시대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올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그때 상황들이 어땠을까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을 할 거야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던 롯의 사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농담으로 여겨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멘. 이 땅에서 부잣집 앞에 삶을 살던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망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누가 뭐 하라고 하든지 그 부잣집에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그 집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그런 은혜가 있었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까? 우리를 그렇게 평가절하하게 만듭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이 사회의 현상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방주 지을 때 어땠을까요? 노아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죠.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뭐 했어요?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노아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미 그런 시대가 도래해 와 있다는 것이죠. 성경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을 좀 볼게요. 로마서 13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지금이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덮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는 있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종말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이유는 이 날이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런 소망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야기하기 전에 재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그 신앙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현대사회 사람들은 시간의 노예가 되어서 눈코 뜰 새 없이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쁘게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것도 좋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기가 어떤 때인지를 분별을 하고 그 시기에 맞게 살아가야 할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기라고 하는 말,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기회나 결정을 내릴 아주 중요한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어떤 때인지 분별하고 그 시기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지금 어떤 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잠에서 깨어서 일어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마지막 시대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대는 영적인 신앙적인 잠에 빠져 불신앙적인 잠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시대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깨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잔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무슨 잠자고 나태해지고 그런 차원보다도 행동이 늦어지고 부주의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을 비유했는데 그것을 나태하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또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행할 때 왜 그렇게 늦어버릴까요? 급함이 없어요. 우선은 내가 편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떻게 우선 나급한 거 먼저 해결을 해야 돼. 좀 일찍이 서둘러서 움직여놓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요. 부주의해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해요.
지금 이걸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가 마태복음 25장 1절로 23절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비유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내용은 이런 거잖아요.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이 신랑이 어떻게 생각보다 좀 더디 온다고 해서 게을러지고 부주의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준비를 철저하게 했었는데 하지 않았어요. 근데 슬기로운 5처녀처럼 어떻게 너희 모든 것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멘. 시간이 좀 지체야 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은 반드시 올 거니까 아멘. 그 말을 준비를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의 역사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세요.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사도행전 1장 10절 이하에서 너희 하늘로 본 그 예수가 그대로 올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그 주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까? 자기들이 살았을 때 오면은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이 뭐 했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눠서 어떻게 놀아주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주님이 오는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거죠. 주님이 오는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았더니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닌 거 알았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 재산조차도 팔아서 공동체에 어렵고 고통스러워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면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거죠. 세월이 조금씩 지나면서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생각들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주의 고린도 교회 사건들이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크니? 누가 잘나니? 너 어디에 속했니? 싸우는 거잖아요. 너 누구에게 속했어? 너 지금 얼마만큼 대단한 교회 나가? 너 그 교회 직분이 뭐야? 아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씨를 뿌리게 했을 뿐이지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뿌려졌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것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마치 사람의 종처럼 사람 앞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서 행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4절 한번 좀 봅시다. 찾으셨으면 고린도전서 15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깨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지 않냐고 사람이 행하는 일을 하면 그거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한 절만 더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입니다. 네, 5장 6절. 데살로니가 찾아서 덮지 마시고요. 5장 6절만 한 번 더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여기 지금 다른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감각도 없고 뭐 하면 행동이 늦어지고 부주의하고 무엇이 먼저인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거기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 살지 말고 깨어 근신하라. 이 말은 뭐죠? 아,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무엇을 행할 것이고 어떤 신앙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깨달아 알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이 부족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자,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밤에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했어요. 도적이 올 때는요, 우리에게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너희 집 털러 갈게 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만약에 그 시간을 딱 정해놓고 오면은, 들어오면은 그냥 바로 붙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도적이 누구네 집에 들어올 때 아무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시는 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느 날 호련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이런 상황들이 너희 가운데 있어질 거야. 사회적인 현상들이 이럴 거야. 신앙적인 삶의 현상들이 이럴 거야 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으니까 너희들 그런 때가 이미 와 있는 것 너희 눈으로 보고 너희 삶의 현장과 신앙의 현장을 돌아보면서 너희가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생활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의를 행하며 주의 날을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의 구원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찬양하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어떻게 날로 다가오면 되잖아요.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려요. 뭘 작년하고 올해하고 뭐가 틀려? 이제 하루하루가 뭐 달라지네요. 제가 그러면 그냥 웃어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또 그분의 삶이 작년하고 올해도 체력적인 거나 건강적인 부분이 조금씩은 뭐 자꾸 저하되고 피로감을 회복하는 속도들이 늦어지니까 아마 그런 말씀을 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점점 우리는 육은 자꾸 쇠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이 쇠약해지는 것으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은 쇠약해질 때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인 징조를 통해서 깨닫고 예수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대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유익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혹시 잊어버리고 안 올지를 모르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 날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사회적인 현상도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 많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물질로 인한 다툼들이 많이 생겨요. 자, 잠언 27장 13절, 14절, 2절 가서 또 봅시다. 주님 오실 날 대비하시고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살아갑시다. 네, 자, 27장 13절, 14절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인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이 보증인 자는 그 몸을 물물 잡힐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오히려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멘. 자, 여기 13절 말씀 보세요. 타인을 위하여 뭐 한 사람? 보증이.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나그네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보증인으로 나섰을 경우에 최대한 대로 어떻게 주의하라라고 하는 권고입니다. 출애굽기 26장 26절에 보시면요, 구약 때는요, 아무리 궁해도 상대방에게 저당 잡은 것이 있다면 옷의 경우는요, 해가 지기 전에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말씀을 한 절 보고 넘어갑시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정당 닦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니 이는 그 산에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라. 나는 자비한 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나 알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옷을 맡아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만약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도망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은요, 범사에 일 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신중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 옷을 꼭 담보로 잡고 하라 그런 얘기 아니라 범사에 어떤 일을 행할 때 신중하게 하라는 거죠. 재산을 탕진하고 있는 자에게는요, 충분한 담보가 없잖아요. 지금 뭔가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부도가 났다라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담보를 해가지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면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충분한 담보물이 없으면은 금전을 차용해 주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증 서주지 말라라고 하는 이 가르침까지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보증의 피해가 자신의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빚을 갚을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면 그 보증을 서준 사람이 대신 볼모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예전에 저희들 뭐 이제 사고를 하다 보면 어음제도가 있었어. 어음제도, 약속어음이라는 제도가 있었어. 지금도 뭐 예전에는 그 약속어음 다 없애버린다고 그랬었는데, 약속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는 날, 그 날짜가 되는 날까지는 가서 종이에 불과해요. 그걸 가서 뭐 어음을 급하니까 딴 사람한테 이자 미리 하고 깡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거나 안 해줘요. 회사가 믿을 만한 회사냐? 아니면 그 회사가 믿을 만한 회사가 아니면 뒤에 이서를 하는데, 그 이서가 많이 한 이서가 있는 그 어음은요, 그냥 무조건 잘 해줘요. 왜? 여기 이서 해준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는 튼튼한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 해놓고서는 부도를 내고 도망가 버려도 그 앞에 사람한테 연대보증을 물어서 그 책임을 가서 돈을 받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보증해 줄 사람 대신 잘못하면 볼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너희는 어떻게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거, 여러분 누가 얘기하잖아.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증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100% 보증할게 하는 이런 이야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딱 보증, 마음 놓고 여러분들이 100% 보증할 수 있는 분 딱 한 분 계시죠.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절대 주권자신 그분은 한 번에 오차도 없고 흐트러짐도 없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 이외에는요, 사람은 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못 믿을 게 아니라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삶의 상황이, 그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바뀐다고 그러죠. 네, 조성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믿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런 일로 혹시 도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일로 도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른 아침에 찾아가서 큰 소리로 축복을 하면 오히려 어떻게 저주가 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칭찬하는 말이면 어떻게 솔깃하잖아요. 근데 지나친 칭찬은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말이 있잖아요. 듣기 좋은 말도 여러 번 하면 귀찮아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칭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지나친 칭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계속하면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불편함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자, 15절, 16절 말씀 내려가서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단순한 조정은 그런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불을 제어하기에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부르는 것 같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부녀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에 보면 이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은 아버지와 딸이 아니라 남편이 있는 부인이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본문에서 이 여인이 비 오는 날 떨어지는 빗방울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15절 말씀을 참 이렇게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비 오는 날이면 어때요? 계속해서 비가 새는 지붕을 연상하게 되죠. 예전에 뭐 저희들 어렸을 때는 뭐 비 오면은 안에다가 물바지들 갖다 놓고서 똥똥똥똥 떨어지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거하는 집의 구조가 예전에 너무 단순했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천정 여러 곳에서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단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방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결국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렇듯 빗방울들은요, 아주 썰렁한 날 그 사람들을 집 밖으로 몰아내듯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그 아내가 어떻게 그와 같다라는 것이. 결국 계속되는 다툼으로 인해서 남편은 집에 들어오기 싫어하고 밖에서 계속 겉돌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의 평화는 바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에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를 제어하는 것은 바람을 제어하는 것만큼은 어떻게 어렵다라고 했어요. 바람을 사람의 마음대로 억제할 수 없듯이 사람이 말다툼을 좋아하는 아내의 기질을 남편이라고 억제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참 어려운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도저히 방법이 없는가?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항상 예수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서로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면 반드시 그 다툼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상대방이 자기보다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불편해요. 기분 나빠해요. 남편이 자기 가장, 그래도 명색이 자기 집안의 가장이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 가르치듯이 자꾸 얘기를 하면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높여주라는 거예요. 서로를 높여주고 존중해주면 그런 다툼은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 말씀 중요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의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네, 자, 이 말씀의 해석은 좀 분명하진 않지만요, 크게 두 가지로 좀 압축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하나는 부정적인 해석인데, 한 사람의 감정적인 말은 다른 사람의 감정 역시 나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 한 가지. 이 해석을 취하는 경우는 얼굴이 빛난다는 것은 얼굴이 어떻게 화가 나가지고 상기된 그런 얼굴 표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긍정적인 해석인데 두 친구 사이에 건설적인 토론이나 인격적인 친교는 그 사람의 인격의 성장을 가져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경우에 양쪽의 인격은 혹은 지적인 능력을 어떻게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두 칼날이 부딪듯이 두 사람의 인격과 지혜가 아주 진지한 상인과 토론이라는 장을 통해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마도 앞에 첫 번째 얘기했던 전자와 같은 언어의 사용은 부정적인 측면을 주시하는 15절, 16절 말씀의 연장성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오늘 우의 상반절에 철과 철이 서로 부딪히는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을 했을 때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해석 중 어떤 해석을 지지하느냐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신앙의 교육적인 차원을 문제로 이해할 경우에는 뒤에 두 번째 이야기하는 말씀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 우리가 사람을 사귀게 될 때 그 사람을 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조심하라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택함으로써 이 사람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삶적으로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내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나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대화를 좀 해보면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할까? 사람과의 교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컸어요. 우리는 그 사람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더욱 선하거나 아니면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악한 사람 계속 만나서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악해져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서 신앙적인 얘기 잘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 신앙이 자꾸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18절 말씀에 내려가서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의 주인을 지정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자, 무화과 나무는요, 처음 심을 때는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심어야 잘 자라요. 근데 일단 잘 자라서 수확을 할 때가 되면 아주 굉장히 풍성한 소출을 얻도록 합니다. 그렇듯이 사람을 섬기는 일에도 동일한 그런 자세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시종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보니까는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요, 지키다, 보호하다, 관찰하다, 주의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섬김의 노력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교제하는데 그냥 되든 안 되든 무심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보면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수고한 사람에게 대가가 지불된다고 약속을 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수고를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히브리서 6장 10절 잠깐 한번 보실래요?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부리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람으로 이미 성도를 넘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 하나님 모든 것 단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거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가 육적으로 이렇게 행해놓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알아주는 것, 누가 알아주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한다면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니까 내가 이것도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한다면 이거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 그 속에서 반드시 은혜를 채우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할 때 내 영광, 내 의를 드러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자, 19절 20절 마지막 절 2절 읽습니다. 잠언 27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물에 비추는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자, 우리 물의 반사에 의해서 우리 얼굴을 볼 수 있죠. 물이 있는 데 가서 이렇게 보면 우리 얼굴 그대로 보이잖아요. 마치 거울을 보듯이. 근데 사람의 마음은요, 상대에게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신의 양심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자신이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뭐 하라는 거죠? 분별하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 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지,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의 바른 모습을 아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중요하죠.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요, 만족할 줄 모르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주 가까운 친구 관계로 지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지옥과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옥은요, 죽음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유명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보니까 아바도라고 하는 데인데, 이 말은 멸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역사 이래 모든 시대, 모든 민족들을 어떻게 삼켜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 무엇처럼 여전히 우리 앞에 버티고 있잖아요. 하지만 지옥이나 이 멸망 못지않게 만족을 모르는 것이 있대요. 그것이 뭐죠? 눈으로 봄으로써 시작이 되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타락한 모든 인생들 끝없는 이 욕망을 채우려고 했는데 만족함을 얻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라도 눈을 하나님께만 향하기만 하면 만족함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주 영원한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 참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과연 나는 무엇으로 만족함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교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귀한 만족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